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계속 가는 것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그런 역사,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뒤를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요한이서, 3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다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혹하는 자 있잖아요. 영어로는 deceiver.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뭣도 있다? 미혹당하는 자도 있다. 그럼 미혹당하는 사람은 왜 당하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의 기초가 약해.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바로 미혹에 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거니까. 따라서 어떻다? 기초가 약하면 분별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분별력 부족한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 넘어온다. 미혹하는 자들의 실력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뭘 좀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게 만족이란 말은 그냥 거기까지 됐어 이게 아니고, 야, 뭘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니까 유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고 그 유행을 따르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어디까지 미친다? 영적인 문제까지 새로운 유행을 좋아하는 자기의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걸 쫓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 자의적인 해석. 성경을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와, 이거 새로운데? 그러면서 멍청하게 거기 빠진다고. 그게 자의적인 해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저주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 번째, 영적 경계심이 부족한 사람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개방적이야. 나는 폐쇄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경계심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이 왜 걸리냐?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을 하거든요.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하면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면 그럴듯한 말인데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서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는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 어떻게 속여요, 자기를? 뭘 잘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으니까, 그거 들어봤어. 너 이거 알아? 그럼, 나 그거 들어봤어. 아니, 들어보면 뭐해? 이게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동까지는 안 가. 실천까지는 안 가. 그러면서 뭘 자꾸 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면서 아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아, 괜찮아, 난 안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안 속아. 그런 거죠. 이게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유다서는 왜 무엇을 경고하기 위해서 써진 서신이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더라. 가만히 들어온 자.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도 벌써 있었대. 어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유다는 바로 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첫째, 비밀스럽게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할 생각이 없는데 등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가르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자기는 이미 다른 신념이 있거든.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맹종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래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마치 껌정과도 같아요. 그냥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금방 흐려진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으로 바꿔요.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건 없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안 그런데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자기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일들을 자꾸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는. 구원을 헛되게 만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왜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거나 문을 닫게 되거나 그것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닫읍시다. 이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긴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마치 사람이 그런 것처럼.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느 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같은 분들이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벌써 이미 그 예수님의 생전의 그 모습들을 이미 다 함께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의 형제이기도 하고. 유다가 말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알기로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래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이름이 같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로 이미 알려져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명예도 없고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다 알죠. 그때는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권위를 흔들어. 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흔드는 거죠.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그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죄인들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한 번씩 다 지어보잖아요. 한 번만 지었겠어.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꺼리낌이 있단 말이지.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로 착 잠재워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육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로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잘못을 짓든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방종하는 거야.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방종과 타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견해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생활에 대해서 금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적인 사상은 영혼과 육신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분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체로 범하는 죄가 따로 있고 영혼으로 범하는 죄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죄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줄 알면은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예전에 열심히 하는 건 참 그 이단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자기들 생각해 보면 교인들은 열심히 안 하거든. 전도하라 그래. 전도를 하나. 뭐 예배를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3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일주일에 다 한 번 나오고. 우리 구미세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구미세교회 세울 때부터 그랬어요.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생활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하나님이 너희를 초대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고 시작한 교회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실은 그냥 공동 예배가 없다 뿐이지. 그리고 모일 식구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나 그러면 가만히 어떻게 들어와?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오면 가만히 들어온 건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길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첫째, 다른 목적을 숨기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교회에 왜 들어온다 그 목적을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활동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 구역 활동, 뭐 성경 공부, 친교 모임, 뭐 야유회, 체육대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포섭할 대상들을 물색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인들끼리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성경 공부가 없나? 이런 거. 그냥 혼자만 하듯이 슬쩍 하는 거죠. 왜 은사 집회를 안 하나? 왜 해외 선교를 안 하나? 이렇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존 질서나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불평, 불만을 심어놓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거 그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하지 마세요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겪어온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큰 은혜를 받아서 나와 함께 한번 가볼래? 집회에 가자거나 말씀이 좋은 선교사님 내가 아는데 같이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이 책을 읽어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척하고 위해 주는 척하고 친절한 이웃인 척하고 언니 동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참 잘하는,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 집회에 가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누가 이런 집회에 가자는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말씀 좋은 분이 뭐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선교사님이 계시다는데 같이 가자는데 아니 들어보자는데요. 뭐 유튜브 방송을 가르쳐 주던데요. 그러면서 이거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읽어봐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그 책 제목을 알려주면서 이거 읽어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오케이 이거 된다. 그럼 그때 읽으시고 그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교리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안 속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숨은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 빼고 열고 가만히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오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우습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우습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뭐하러 했어요, 그동안? 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신앙이 약한 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유도 그런 거죠. 웬만해서는 안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건들죠. 근데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을 공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은 편가르기겠죠.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아서는 담임 목사님과 대립하게 만들어. 장로님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쪼개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교인들이 상처를 입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냥 이 정도만 돼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주로 오전 예배 시간에 나는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어. 좋은 말 할 때 떠나.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뭐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것만 해도 벌써 떨죠, 여러분. 떨어요. 그런데 이미 와서 분탕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아주 데미지를 크게 입는 거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겠어요? 첫째, 영적인 혼란을 초래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딴지 걸고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 해석이 뭐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난 뭐 내가 제대로 가르치면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제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도 그게 그렇죠. 영적인 수준이 다르면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던데.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또 설명을 반복하고 그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뒷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영적인 혼탁함이고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혼탁한 쪽으로 간다. 순수를 잃어버리고 혼탁한 쪽으로 간다. 이게 영적인 타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냐?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왜 귀신들이 종교를 타락하게 만드느냐? 종교가 타락한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게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게 뭐였죠? 바알 종교였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주 끈질기게 나오는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바알 그 자체가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바알 종교에 빠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게 항상 부딪히잖아요. 종교가 타락한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안타깝지만 종교가 타락한 사회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무너졌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없는 사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얼마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앉아 있었겠어요. 교회 내에 분열 내지는 불화가 초래됩니다. 분열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화가 일어나. 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점심시간에 예배 끝나고 점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식탁에도 안 앉아.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같은 식탁에 안 앉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그 악영향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뭐 누가 철통수비합니까?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그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법이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죠. 그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크게 입어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이 저해되는 거죠. 적어도 목사님들의 사역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될까요? 아니, 그것이 방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상교회가 있는 데미지, 이 손에 이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20세기에도 일어나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히죠.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쩡대고 있지 않습니까? 얼쩡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다? 그 사람들의 타겟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나를 뭘로 보고, 응? 내가 이래 있으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개탄해야지. 자기 스스로 내가 저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신앙이 약해 보이는 사람인가,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얼만데 내가 저 사람들 보기에도 타겟으로 삼을 만큼, 먹이로 삼을 만큼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개탄해야죠.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다는 걸 여기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놓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막 쥐고 흔드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어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은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여러분의 안전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는 있어요. 쥐고 흔들다 보면 정신을 잃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분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분탕질 해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합니까? 교회의 오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합니까?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헬렐레 해가지고 자기 일에만 그냥 코박고 더 먹을 거 없나, 뭐 어디 찾아 먹을 거 없나, 어디 좋은 거 없나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좀 신사적으로 합시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내비둬. 지들이 알아서 그러다가 제 불에 꺾일 거야.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유다는 오늘도 경고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우리 안 읽어봤죠?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유다께서. 그러니 이 편지가 성도들의 손에 왔어요. 우리 손에 왔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권면을 합니다. 힘써 싸우십시오. 뭘 위해서? 뭘 위해서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힘써 싸우십시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제풀에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겉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왜냐하면 이 가라지들을 잘못 뽑겠다고 잘못 건드리면 알고까지도 다칠 줄 뻔히 아시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꿈의 줄을 기르십시오. 앞으로 있을 박해와 조롱과 비난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교회에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는 용기입니다. 싸움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맞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아무리 두렵게 나를 휘저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내가 맞서야 될 건지 피해야 될 건지 도망가야 될 건지 앞으로 엎어져야 될 건지 그 분별하는 게 지혜죠.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공격, 조롱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용기와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왜 굳이 그러면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 이거는 너무 애매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기 때문에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명을 다해가는 이 지구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죠. 그 사랑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그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내가 힘써 싸우고 지키고자 하는 거요. 이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도 힘써 싸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